세상의 성공자는 10%밖에 사실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거의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게 사실을 삽니다. 그 성공자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가 자신의 천명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찾은 자들이 상위 10% 속에 사실 들어갑니다. 정치도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또 미국 링컨이라든지 또 영국의 대주스관이라든지 그때 자기 천명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발명했던 에디슨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에 대한 천명을 깨달은 자들이 사실 이렇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천명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해야 될 당연히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들은 일심으로 이 일을 감당을 했고 여기에 오직으로 24시 하면서 사실을 사업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정치도 하고 다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이것이 제 인생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을 때에 바로 상위 1%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유대인들은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깊은 명상을 보여서 귀신이 주는 힘을 덧입어서 이걸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천명을 감당하도록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당연히 할 것을 이걸로 일심으로 이걸로 오직하면서 이걸로 24시 하는 겁니다. 바로 귀신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0.1%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프리메이션입니다. 영화를 만들었던 스틸버거 뉴에이지입니다. 소로스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전부 프리메이션 소속들입니다.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0.1%가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잡고 사는 것인가 하면 사단이 쥐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내가 하면 되진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진다고. 그리고 뭘 잡았나요? 돈만 있으면 돼요. 승마만 되진다고. 이것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뭐 하는 것인지 압니까?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세상을 잘 흔들고 있는데 문제는 10%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세상을 살면 좋은데 그들 자신도 순간 후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승마하면 되진다고. 이게 세상을 오히려 좀 혼란스럽게 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리도록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이와 같이 사단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덮인 세상 자체를 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해답이 바로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웃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완전하게 마음속에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는 것이로구나. 이 확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확신 들어간 이들에게 주님은 천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명을 받고서 이들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더더욱더 많은 영적 문제 속에 세상이 왜 망하는 것인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재앙 속에 빠진 세상과 전쟁 위기 속에 빠진 세상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황금어장이 변하여서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이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향지대로 바꾸졌구나.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이거 놓쳐서 내 가정이 망했구나. 여러분 자신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임하고 있는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내려왔던 창세 3장이 내 가문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이게 내려온 것이로구나. 내 자녀 이것이 돌아온 것이로구나.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내 자녀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승무하고도 무너진 것이 여기 있는 것이로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서 이 눈이 열려진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에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인되는 삶이 여기서 시작되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당연히 할 것을 찾는 겁니다. 내 있는 위치 속에서. 찾아진 것을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업을 오직을 통해서 재청 역시 일어나기까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24시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인성을 먼저 영적 서밋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업과 내 기능을 0.01%씩 들어갈 수 있는 기능 서밋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천명을 받게 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천명을 그것을 받게 되지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은 여전히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꾸지를 않아요. 세상은 뭐 중심으로 흘러가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되진다고. 승만이 되진다고. 이 사상에 쫙 깔려 있어요. 예수 믿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기 묶여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움 체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기적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베사 광야에서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말씀도 기도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 아들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그리 마없어서 하면서 오히려 막지. 17장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거기서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사는 모세를 위하여서 아직도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년세 문제 때문에 또 돈 걱정 또 하고 앉았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그게 죄의 만찬 석상부터 예수님을 체포당하는 장면까지가 기록된 것이 26장에서 나옵니다. 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큰소리시죠? 다 버려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했나요? 기도를 했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윗눈썹하고 아랫눈썹하고 사도 몇 자 그래가지고 혹시 예배 드리다가도 사도 몇 자는 분 혹시 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서 또 깨웠어. 야, 기도하라고. 또 자요. 몽롱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깨워가지고, 야, 이제 내려가자. 가니까 대성과 장로리 보낸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서 예수님 잡으러 오죠. 덜 깬 눈을 이거 쳐다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 길을 자르는 사건까지 일어나죠. 큰 소리 쳤는데 체포당한 예수님 물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그 불을 쬐고 그 관계를 보는 그 과정 속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는 예수님 부인한 사건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신앙 고백했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까? 누기로 가오리게 했죠,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됩니까? 분명히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멀찌감치 예수 따라가다가 그죠?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예수 부인하게 되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혹시나 예수 팔아먹진 않나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는 베드로를 알아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거기서 베드로가 누구를 진짜 만나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도행 1장에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천명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느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천명을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체험을 하고 천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것이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을 보고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나자 말자 바울은 어디 가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되지죠? 왜 정인의 삶이 왜 안 사라지죠? 뭐가 안 되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춘천의 한마음교회가 상당히 요즘 몇 많이 뜹니다. 그 교회 이름이 부활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승리하신 바로 그분을 너희들이 만나라. 부활한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역사 일어난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체험이 내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방향 맞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 문제 유일하고 원하는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이 사실 믿어질 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여기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기도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배경으로 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틀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낙의 신부로운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맺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취의 기도 제목을 언제부터 주시는지 압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면 내 개인과 가정과 내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로구나.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것이로구나.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왜 망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 뭐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환경 탓이죠. 그죠? 가난과 질병과 자녀 문제와 괜히 영적 문제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사실 자들을 깨닫는 것이 복음 이해의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불신자가 이 속에 살아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지 애비 막에 따라가는 거니까.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직권세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에요. 신자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지면은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뭐가 바른 교훈인가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렇다는 사실 자체 이 복음을 내가 안 받아요. 머리에서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요.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가져요. 왜요? 사단이 이것 갖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신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면 된다고. 인생은 해결될 그걸 행복할 수 있다고. 이걸 위해서 내가 돈만 벌면 되고 승화하면 되진다고. 계속적으로 사단의 의를 귀에다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충족시키길 세상의 많은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베스트셀러나 텔레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99%의 내용들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것인지. 책도요. 성공자 일과제 석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이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대화의 기법이라든지 습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든지 그냥 경영관리 기법이라든지 돈 모은 법이라든지 그냥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들의 배경이 뭔지 압니까?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극대화시키면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틀린 가르침들이요. 이걸 두고서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속삭임 속에 귀가 솔깃하게 넘어가주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나요? 여기 쇠뇌된 거거든. 예수 믿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 왜 답이 거기 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우리 문제가 지금 어디서 출발하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고 그 문제의 유일한 완전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 언약을 통해서 여기 해답을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문제 이 해답 놓쳐버리고 여전히 어디에 빠진다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인생 해답이 있는 것처럼 돈만 벌면 되어지고 성공만 하면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이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 자체도 할 수도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하는 것이고 솔직히 기도가 안 되지잖아요. 왜 안 되지죠? 이게 안 되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겠다 약속합니다. 정말 복음 깨닫고서 천명 깨닫게 될 때에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는 주님의 천명이 귀에 들리지 않고 부담만 되져요. 아마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도 전도하라는 것이라거나 관심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데도 내 가슴에 담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이해가 되지고 전도자의 삶이 천명으로 각인되어진다면 당연히 삶 이유와 목적 자체가 복음편에 사는 자는 사실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합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복음은 조금 이해는 했는데 이 복음이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험되고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 결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시켜서 이 땅에 하는 날 임하는 봉의 정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분명히 약속대로 성령은 내준뒤 역사하신 신분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지는 완전한 축복사에 살아온 날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떠한가요? 이 친구 다 놓쳐버리고 영적 거지처럼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나의 오늘 현실은 아닌 것인가? 그 결과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천명도 찾지 못하고 전도와 성교에 관심도 없는 인생을 내가 혹시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오늘 우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회개는 그거는 가장 낮은 차원의 회개입니다. 뭘 우리의 회개를 할 것인가? 내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축복 세계에 내가 살면서도 이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처럼 살았던 내 인생,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못 누린 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절대 명령,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던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 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 자체를 이 복음 누리고 전날 성령 속에 다 담아놨는데 이 축복 노조가 살았던 내 삶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새롭게 맞추기를 원해 결단한 이거 진짜 회의가 되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1% 속에 정말 내 속에 잘못 각인 책일 뿌리 된 것이 복음으로 내 가치관이 정말 바뀌어진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0.1%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을 두고 어민명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깨달은 자가 내린 결론이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검생과 내세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금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에게 그 사람을 100배의 축복을 주어서 0.1%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축복하시기도 주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나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 누리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천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능 서밋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한 분야 최고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 비밀을 깨닫고 영적 서밋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에게 만들었고 쌀장사 통해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애굽의 흑암 문화를 뒤바꾸었어요. 뭐 했을 때요? 이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바울은 전도와 순교를 위하여서 나는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것인가 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 있죠. 그거를 꼭 이렇게 손으로 비틀게 되지면은 처음에 한 방울이 똑 떨어진 기름이 떨어져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비틀면은 그렇게 한 방울씩 받아서 그걸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쓰는 전제를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 기름 한 방울씩 모아가지고 기름불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붓게 되었을 때 전제와 전제가 부음이 됐다는 것은 그 귀한 기름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 삶을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습니까? 이 사실 언약을 정말 내가 붙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 가정이 흐르는 흑암이 바로 그때부터 결박당합니다. 정말 이 언약을 정말 붙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지고 있는 재앙과 실패의 저주들 이날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실 정말 믿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맞는 길이 열려지고 성령 충만 속에 기도 응답소로 들어가도록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하게 되었을 때 정말 복음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음 묵상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의 호령개교 신자들은 외우는 거 간단해요. 남의 호령개교만 외워요. 북치면서 쳐다보면서 그냥 그게 몰입을 해요. 남의 호령개교. 이거 했는데 귀신의 역사로 질병이 떠나가고 경제 축복을 받아요. 귀신의 역사에도 이 역사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불교 신자들은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관세음보살, 남함의 타불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외우면서 1000번 엎드려서 엉덩이 쳐들고 그냥 손바닥 올렸는데 응답이 와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에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언제 임하게 되지나요? 복음의 비밀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복잡하게 많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되신 참 신자요. 내 가정에 임하는 모두 저주장 실패를 해결하신 제성이 그리스도예요. 흑암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남의 호령제하고 외우듯이 아침, 저녁, 저녁으로 길 가면서도 계속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 역사를 믿어지기까지 암송하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질병의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호흡 기도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복식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오늘 저하고 내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가 그러신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족이 되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뭐가 되느냐입니까? 그것이 영적 스밋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지속만 하면 되지는 겁니다. 이걸 일심으로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깨닫게 만드는 것인가? 나의 달란트를 깨닫게 만들어서 내 업을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성이 되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능성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시대의 흑암을 꺾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서 내 가정도 복음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자체 흑암을 꺾는 이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굳게 여러분들이 잡혀 있습니다. 내 자식 문제는 안 된다고, 내 질병은 안 된다고, 내 가정 경제 문제는 안 된다고. 제가 약속합니다. 예수가 그를 했으면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분이 사고가 터지고 연속 사고가 터져서 자기 힘으로는 평생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이분이 복음에서 묵상하다가 그렇다.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정말 이게도 정말 해야 되겠구나. 놀란 역사를 일어나졌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틀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 해당은 사실 정말 깨닫고 정말 기도했는데 이틀 후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갚을 길이 없는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셔가지고 회복됐다고 간증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건강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분의 해답인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거 믿어지기까지 우리가 뭐 한다면 복음에 내가 묵상하게 되진다면 정말 요절 내용을 정말 가슴 품고 내가 묵상하게 되진다면 이 정을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서 정말 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여러분 얼굴에 목사님한테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들썩들썩하게 되죠. 이런 증거가 나타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멸망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해답을 주었는데 사단은 모조품으로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것이 네가 할 수 있다고
도마네스이 된다고, 성남이 되어진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단이 또 모자폰을 던져주는 것이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더더욱더 귀신 섬겨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서 인생을 멸망시키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사단의 준 모조품이 해답인 줄 알고서 여기에 속아서 신자들까지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한시간 생각을 하여 봅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해답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할 주님을 만나는 참된 체험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시간 정말 깨닫고서 복음 속으로 결단하며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이 정말 붙들어 가는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며 건번 주간에 부활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천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기까지 주님께서 세례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